여러분, 생일 맞이하면 본인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집안 식구들이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케이크를 또 자르면서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부모님이 생신을 맞이하게 되면 자녀들은 벌써 한 달 전부터 내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합니다. 그날 부모님이 뭘 좋아하실까? 뭘 해드릴까? 옷을 사드릴까? 아니면 용돈을 얼마나 드릴까? 아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즐겁고 기뻐서 부모님에게 해드린다는 생각에 잠이 설레요. 이래가지고 이제 날짜가 도래하면 온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부모님의 댁에 가서 부모님의 생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부모님 생신을 맞이하기 전에 남편이 생일 맞이하면 아내가 남편의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내 남편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를 전화를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부모님께 선물까지 해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일을 맞이한다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일이나 부모님의 생일은 특정한 가족 일환이지만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일 생신은 부모의 생신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특정한 생신이지만 축제일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은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은 온 우주가 온 세상이 세계가 축제의 날로 그리고 함께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성탄절날은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즐거운 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만왕의 왕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기뻐하고 좋은 날이 어디 있겠어요? 이날보다 더 축제의 날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기뻐하고 예수가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뻔했는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으로 입성하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말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를 영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아기 예수를 지금 영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생일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내야 돼. 주인공이 빠져버린 그 날은 의미가 없고 빠져버린 그 현장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대만의 장개석 총통은 물론 돌아가 있습니다만은 생일마다 금식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금식을 했을까? 생일 때마다. 생일은 자기를 낳으려고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당한 날이다. 늘 어머니에게 감사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어머니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일날만 되면 금식을 했다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 땅이 예수님이 오셨는가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아들, 다시 말하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인성을 강조하는 겸손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인자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남을 섬기는 것은 남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은 꼭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신선한 바람이 불어닥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섬기면 섬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으면 팥나지 않습니다. 팥을 심는데 콩이 날 수가 없습니다.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 만고의 진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섬기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많이 주를 섬기십시오. 많이 헌신하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뭐 큰 거라면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이라면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교인들이 종종 보면 편지가 날라와요. 성탄절 날 우리 영적인 부모님 같은 존재 성탄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생신 축하하면서 아버님 되시는 목사님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편지 한 통에 저를 울리게 만들어요. 또 어떤 분은 보면은 나 같은 게 무엇인데 지난 날을 더듬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교인들이 가끔 보면 어제도 우구더니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녁쯤 돼서 물론 장로님 중에 한 분이었지만 자꾸 식사를 가자고. 그래서 저는 밥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또 교회 일찍 와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젊은 청년들이 있고 젊은 집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가자고 억지로 갔는데 다 모시고 함께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 식사 한 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그걸 보면서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나도 섬김을 받는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떠오르는 게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평생을 교회와 주의 종을 섬기는데 평생을 바쳤던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잘나서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주의 종들을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심는 대로 나 같은 게 무언데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선물과 섬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부모님의 은혜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나도 교인들을 섬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았습니다. 섬기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섬기면 섬김이 옵니다. 대접하면 대접이 옵니다. 미워하면 미움이 옵니다. 하나님은 봉사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덕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직접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섬기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교인들이 섬기면 섬기만 받는 건 그건 안 좋아요. 우리도 한번 섬겨야죠. 식사에도 두세 번 대접받았으면 한 번쯤은 식사도 교인들도 사줄 수 있어야죠. 저한테 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면 섬김을 받아요. 섬긴 대로 받아요. 여러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자손대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속물로.
이 땅에 두목이나 지도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이로 오셨어요. 어느 정도로 섬기러 오셨느냐 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자기의 몸을 희생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높은 보좌를 과감하게 버리시고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높은 보좌를 포기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몸으로 낮고 천한 인생들을,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가난한 자들이 오갈 데 없는 노숙자와 같은 말구이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분들을 섬기려고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속물은 구약의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같은 제물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구약시대 지금 말하면 예배는요,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소나 양이나 짐승을 막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합니다. 대신 죽이는 동물을 대속물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속물로 오셨다고 하는, 아주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속물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뭐가 됐어요?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아멘.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아셔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른다면 안 되죠. 잃어버리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잃어버린 생명을 구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빈 라벤을 잡아서 처참하게 사형시키기를 바라고 있다가 결국은 그렇게 했어요. 70억의 사람들이 다 빈 라덴을 미워해도 그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빈 라덴이라고 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그를 사랑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의 사상과 행동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 녀석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세상 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도 예수님만은 당신이라고 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대속물이 되셨어요. 이 세상에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나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 대속에 죽으신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시려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해야지, 의미 없이 형식적인 것은 주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십자가를 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보라. 십자가는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십자가를.
근데 나무의 십자가는 쇠붙이 아닙니다. 나무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적인 표였어요. 그 당시.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저주받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인생 된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거예요. 대신 저주받으신 거예요.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사랑,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면 십자가를 보라. 말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가슴에 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현이고 영수증이다. 아멘. 영수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대순물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 세 번째는요, 풍성케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다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려고. 마귀가 도적입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기 때문에 마귀가 오면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해져요. 여러분 자신이 불행해져요. 여러분 자녀가 불행해져요. 마귀는 평안한 안식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악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어떤 때는 편안하지 못하고 불화와 고통이 있으면 마귀가 평안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마귀가 점령하지 않게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점령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그야말로 컨트롤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행복하고 그게 복이고 그게 놀라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며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키라. 왜냐? 마귀는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부요함을 빼앗아갑니다. 에덴 동산의 부요함으로부터 추방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천국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고기에게 맛있는 미끼를 주는 낚시꾼들의 마지막의 목표가 뭘까요?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마시멜로와 같은 아주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지렁이를 좋아하는 물고기도 있고 생선 머리 멸치 대가리를 좋아하는 고기도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걸 미끼를 딱 던져요. 그러면 웬 떡이냐고서는 낚아채요. 그러다 마지막에 죽는 거지. 밥이 되는 거지. 낚시꾼과 똑같아요. 낚시꾼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물고기를 낚아채서 내 것으로 막 삼키고 먹고 요리해서 먹으려니까 그 고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미끼로 던진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미끼를 던진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무슨 미끼? 야야야야야.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주 추운 눈 오는 날인데, 야, 무슨 교회 가냐. 이런 날, 언제 또 이런 날이 오겠냐. 놀러 가라. 놀러 가자. 등산 가자. 어디 가자. 여행 가자. 주일날 빠져. 자꾸 예배를 자꾸 멀어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 이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 아, 그래요. 한 번 뭐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그거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겠어? 아주 자꾸 이 생각을 갖다 줘.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리쳐야 돼. 예수 이름 물리쳐야 돼. 믿습니까?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표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불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생명을 얻되 더욱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항상 부요가 넘칩니다. 후라이팬 말고요. 후라이팬으로 착각하네. 후라이보이 누구요? 생각 안 나요? 여러분들 젊어서 생각 안 나는가 보다. 저같이 나이가 적으신 사람들은 옛날 분이니까 생각나겠죠? 아닌 사람이라면 얘기지 말. 후라이보이. 곽주석. 이제 나오네. 곽기석 씨.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만은 그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가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 5천만 원. 지금 말하면 5천만 원 지금 5억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5억.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일본으로 도망가서 숨어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날라왔어요. 선생님, 고민하지 마시고 교회 한번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선생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길이 열립니다. 이 편지를 받은 그는 편지를 막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서 신경질 내고 말았어요. 이 판국에 무슨 교회가 다 뭐야? 내 마음이 편해야 예수 믿는 거지. 편치 않으니까 예수 믿어서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예? 근데 며칠 후에 또 편지가 날라왔어요. 선생님 편지 읽어보셨지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교회 나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고 싶어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사업이 망한 것은 망한 거고 그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봐서라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얼마나 그가 편지 보낸 분이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한 결과입니다. 아멘. 교회 나가볼까? 그리고 교회 간 것이 예수를 영접한 첫날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감격이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 후 예수와 더불어 풍성한 은혜를 누리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지금 전국에 계신 할렐루야. 그분이 목회할 때 어디서 했냐면 뉴욕에서 목회했어요. 자녀를 잘 뒀어요. 그 사위가 신학대학교 교수로 계시고 미국에서 목사님이시. 근데 제가 그 교회 한 주간 부흥회를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모님도 지금 생겨나고 계세요. 곽기석 목사님. 그 사이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예수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섬기고 대속물로 죽으시고 마지막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이웃 때문에 문을 잠그지 않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한은 잃어버리는 영혼을 찾는 데 있습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오신 순간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에 와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마음껏 축하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오심의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그 주어진 임무에,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에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생신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진정으로 주님이 받을 만한 것이 되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 예수님이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영혼 구원, 우리가 나아가서 아직도 의미를 모른 채 퇴색해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